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함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된 성전관으로 인해 부패하였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의미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구별된 장소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성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성전을 구원 얻기 위한 어떠한 담보물로 여기고 성전에 모여서 자신들의 공로를 드러내는 일들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두고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는데 두 아들의 비유였습니다. 한 아버지가 수확 시기가 되어 첫째 아들에게 아들아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가겠다라고 대답해 놓고서는 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찾아가서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가기 싫습니다. 싫다라고 대답하고서는 이내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던 것이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습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아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성전이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충격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성전에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성전에 모여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많이 했는가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성전 사상을 책망하신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만 선하고 우리 외의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불의한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땔감으로 버려질 자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성전 사상을 꼬집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성전이 있기 때문도 아니요 율법이 있기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들에게 교훈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앞선 두 아들의 비유를 좀 더 구체화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비유는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게 되는가를 그들에게 깨우치고 있는 비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집자는 틀을 두고 또 망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농부들을 데려다가 세를 주어서 일하게 하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최대한대로 농부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의 근무 환경을 배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당시 갈릴리의 그 소작 제도, 우리도 소작농이라는 표현을 알고 있죠. 실제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땅의 주인으로부터 그 땅을 임대받아서 그 땅에서 경작해서 얻은 그 소출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갈릴리의 소작 제도를 활용하여서 주인은 농부들을 이제 소작농으로 고용해서 그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나가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오늘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집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한 장로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인이 타국에 가서 살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이죠. 열매를 거둘 때가 이제 가까워졌을 때에 그 열매를 받기 위해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주인과 소작이는 수확한 것의 반씩을 서로 나누어 가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재촉해서 열매를 빨리 거둬라, 이렇게 농부들을 재촉해서 열매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고 충분히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자기 몫에 해당하는 그 소출의 반을 받기 위해 종을 보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인의 이와 같은 처신은 무리한 것이 아니었으며 농부들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 아주 올바른 처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농부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농부들은 열매를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에게 떠올리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그들은 적대시했었기 때문이었죠.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은 예레미야를 때렸고 또한 우리아와 또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한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이러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인은 이들의 농부들의 이러한 적대적인 반응 앞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은 도리어 더 많은 종들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과 수적으로 힘겨루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전에 한 명을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많은 몇백 년의 시간을 거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포도원의 주인이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했을까요? 우리는 당장이라도 힘을 앞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쫓아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 말 하시지 않고 참고 계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어 너희는 우상에게서 돌아서야 한다. 너희의 잘못된 길에서 너희의 죄악에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한다라고 그들의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하여 참고 인내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지요. 죄로 부패한 사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의 그 사랑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에 걸쳐 보내신 그 수많은 종들을 죽도록 죽임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이 더욱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주인이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면 존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종들을 보냈더니 그렇게 무참히 다 죽여버렸는데 왜 주인은 다시 아들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고 또 설득하여 자신들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들을 붙잡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다 죽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아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농부들로 하여금 주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바람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서 도리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왔던 자신들의 그 악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지 열매를 주기 싫다가 아니라 도리어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포도원을 갖자, 우리가 포도원의 주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농부들은 아들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사전에 모의하여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 앞에서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도 속이고 그들 자신도 속인 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에서 자신이 장차 어떻게 죽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곧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쫓김을 받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며 청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청중은 주인이 와서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그들 자신 스스로를 심판한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비유의 말씀처럼 악한 농부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갖고 가시는 그 포도원 밭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시편 11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42절의 말씀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라며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버린 돌과 같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버렸다,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버려버린 그 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그 성전 건축의 성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의 약함과 또한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이끌려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연약함들 속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불충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우리의 삶이 또한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온전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가 그 무엇보다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돈과 부와 명예 이런 것들로 여러분을 드러내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